그 광고나 아니면 정보나 이런 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들린다고 할 때, 내가 그게 들린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맞아야 들린다고 했죠. 기억나요?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이 가야 돼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안 가면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강연이 있어도 안 들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강의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죠. 그냥 뭐 노가리만 까는 거, 여러분 뭐 아무리 관심 있어도 노가리만 까면 별로 이렇게 집중력이 잃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집중력을 많이 잃을까요? 정보가 허접해서, 아니면 내가 관심을 잃어서. 보통은 자기가 관심 없어서, 정보는 중요한데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옛날에 내가 분명히 좋은 강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혼이, 혹은 또 영이 성장했다, 자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해요. 오늘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그 다음 주 꼴랑 한 절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죠? 스토리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달랑 한 절 가지고 지금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여셔서, 귀를 여셔서 관심을 갖고 좀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죠? 소통의 리더십. 그죠? 이 키워드는 갖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소통의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상처를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공감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승화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소통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이 뭔지 알았어요. 지지난주에 가르쳐줬는데 기억나요?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은 사람들끼리의 소통이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사람들과 소통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바텐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칵테일 만들어주는 바텐더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이렇게 웃어 또? 실실 쪼개니까 내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왕의 독사를 막을 수 있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역할을 그랬는데요. 그 정도의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뻥 하고 터졌어. 그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 힘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사용해서, 혹은 여러분 돈 있으면 돈을 사용해서, 연줄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인간관계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먼저 일하잖아요. 먼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지. 왜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닥쳤어요? 이러면서 원망하죠. 우리는 주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나 돌봐주시는 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원망과 항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저놈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거든요. 저놈의 자식 때려주세요. 저놈의 자식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 지적질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대표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약속 지켜달라고 탄원하면서 땡깡 부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두 단어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요약이 돼요. 뭐냐면 보니까 형통과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형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요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겨울 왕국에서 궁전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위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형통과 은혜를 구해요. 이미 형통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 그냥 누리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형통과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들이 형통,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좀 힘든 일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안 해주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나서서 좀 해주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깐딱 안 하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 다 해결되고, 이런 거를 형통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형통과 은혜를 더 구할까요? 이상하잖아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환의 리더예요.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두 번째가 에스라예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학식이 있어요. 특히 에스라는요, 학사예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갔는데도, 그 사람이 14년 전에 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고 어떻게 됐기를 바라겠어요. 성벽이 다 보수돼서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살 거를 기대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완전히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게 기대와 달리 더 무너지고 험해졌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했던 게, 소통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구나. 근데 소통만 돼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필요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요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형통과 은혜를 줬어.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상국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수상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과 은혜를 주시면 더 편안해야 되잖아, 우리 생각할 때는. 근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험난한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과 은혜는요, 하나님, 제가 형통과 은혜를 받아서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데 저에게 형통과 은혜를 주셔서 더 위험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형통과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은혜는 내가 나 편안하게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걸 기대하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형통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형통과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이 형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비서실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험난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통이 돼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나님 고수해 주시고 내 정적들을 다 죽여주시고 이 자리 넘보는 자식들을 다 모가지 쳐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영원토록 수상궁에 내 죽을 때까지 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형통이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완전 달라요. 형통과 은혜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리,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참된 리더는 누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었거든요?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는 고시고시 막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막상 딱 돼서 그 자리에 딱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선거죠. 그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주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형통과 은혜의 그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불편을 좀 겪자,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좀 희생하자, 그럼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리더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서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건 폭군이죠. 그죠? 진정한 리더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되는 게 리더죠.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높이 앉으면 앉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저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골치 아파요. 우리 그 과외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제자들 중에 꿈이 야무진 애들이 있어요. 대통령, 판검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근데 얘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막, 야, 네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끝장인데? 야, 네가 판검사 되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개판될 것 같은데?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걔한테는 그 친구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겠지만 그 친구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대한민국한테는 저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심각하잖아, 이거라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그 친구가 변하면 되죠. 성장하고. 그죠? 그 친구가 변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면 되지만, 좀 이기적이고 막 거짓말 틱틱하고 숙제도 안 해놓으면서 막 뭐 핑계대고 양보가 없고, 이제 한 집에 같이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간 나눠서 하거든요. 두 애를 따로. 그러면은 먼저 안 하려고 그래, 다들 피곤하니까. 근데 얘가 막 먼저 안 하려고 서로 싸워. 네가 먼저 들어가 이러고. 그러면 난 그냥 책상 엎고 그냥 니네 둘 다 안 해 이러고 그냥 나오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왜? 돈잖아. 돈이니까 참아야지. 돈이니까 참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판검사 해봐요. 큰일 나죠. 정말 참된 리더는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못된 리더는 공동체를 희생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쨌든 리더의 위치에 앉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워서 그 자리에 앉게 해줄 때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라 라고,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죠? 좀 불편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나 편하게 그냥 딱 안락의자에 누워가지고요 막 손가락질로 야 저거 해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구체적인 것 같으세요? 추상적인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형통과 은혜를 달래요. 엄청 추상적인 것 같죠? 그죠? 말씀 그냥 열어주시겠어요?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누가 봐도 추상적으로 보여요.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추상적으로? 왜요? 또 구체적으로? 둘 다 해야죠. 그죠? 추상적으로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또 배우자 기도나 이런 거 할 때는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근데 맹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생연분인데 아담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그 리스트대로 하와를 데려왔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맹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할 것도 추상적으로 하세요. 다 좋은 기도예요. 결정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다 구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믿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거를 알고 있어. 근데 안 구했다고, 기도 안 했다고 안 줘.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다고 딴 거죠. 야 헷갈린다 임마 그러고 딴 거죠.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 맞아요? 아들한테 연맥여요 왜? 그죠?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몰라요? 구하기 전에. 성경이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A를 원하는데 내 영혼은 A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 세상에 살다 보니까 B를 원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A를 주실까요? B를 주실까요? A를 주세요.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는 B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야, A가 더 좋은데 B를 구했다고 B를 주진 않아. A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추상적으로도 잘 모르겠어서 추상적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추상적으로 기도했다 그 본문이 아니라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기도랑 다른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편하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불편으로 이끌어가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술 맡은 관원장 그 편한 자리에 내려놓고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의 모범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나 형통과 은혜 받아서 나 편안하게 앉아있고 다른 사람 부려먹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과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벗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히에 없어서 이 사람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은혜 받으면 더 총애받아서 옆에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분이 구한 은혜는 뭐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놔도 날 안 죽이고 나를 과감하게 보내줄 수 있는, 나를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곁에 안 두고 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숙제도 하나님 대신해 주시고 학점관리도 하나님 대신해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화학에서 여러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프로덕트, 리액턴트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엑소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이게 엑소더믹, 그죠? 엔도더믹이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이걸 줄이는 게 뭐예요? 캐탈리스트라 그래요. 그죠? 캐탈리스트라 그러는데 이걸 줄여주는 캐탈리스트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죠. 항상. 그죠? 근데 이걸 줄이는 그런 기도로는요, 그건 뭐 좋은 기도일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리더다운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시켜요? 그 다음 결국은 자기가 일 안 해요. 시켜먹을 사람들을 항상 찾잖아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누구 시켜요? 그 사람을 시켜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캐탈리스트적인 기도의 문제죠. 근데 정말 어차피 이게 엑소더믹이 되든 엔도더믹이 되든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델타 H로 올라가려면, 이게 올라가려면 혹은 내려가려면 반드시 내가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안 움직이고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참된 리더가 뭔지 알았어요.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어요. 내가 유다로 가서 성전을 완성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죠. 리더 잘못 만나서. 여러분 삶의 예배란 말 들어보셨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기도란 말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삶의 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학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특히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바글바글 줄 서서 사 먹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웃으면서 행복해야 한 번 방문한 사람들도 또 오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막 이 캐셔가 막 싸가지가 없어 봐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캐셔들도 막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가서 사 먹어라. 야, 너는 손님 많게 해달라 그러면서 네가 안 가서 네가 안 사 먹으면 내가 누구를 그 가게에 보내리? 이러면서 네가 좀 가서 사 먹어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당연히 내 돈 내고 사 먹는 게 그게 삶의 기도거든요. 기도만이 좀 뭐예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지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죠?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사 먹으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이제 사장한테 일르죠. 야, 커피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던데? 가루가 왜 나오냐? 그죠? 그래요. 그다음 화장실에 가서 쉬야도 하잖아요. 가끔 쉬하는데 막 옆에 튀어있고 막 더러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대강 닦아줘요. 제가 화장실 갈 때는요, 어느 한인 가게를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더러우면 정리를 해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더러우면 이제 닦아주고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사장한테 보내요. 야, 니네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 이 또라이 같다. 보내. 그게 이르는 거예요. 막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삶의 기도. 그게 삶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여러분 돈도 안 쓰는 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죠? 여러분 몸을 안 움직이는 게 무슨 기도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죠. 그게 진정한 삶의 기도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기 기도한 대로 자기 실천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요, 귀로 들리면 너무 좋아요. 친밀한 분들은 마음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당한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거는 보통 성경 1, 2독 해서는 안 돼요. 엄청 많이 읽은 사람들이나 위기의 순간에 거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것들. 근데 뭐 맨날 졸고 앉아있는데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될 필요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좀 할래? 라는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일을 쓸 때. 그럴 때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리더로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내 눈에 딱 보였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 시켜. 리더가 아닌 거죠. 그죠? 내 눈에 보였으면 일단 내가 하고, 내 눈에 안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보인 걸 할 때는 또 같이 도와주고. 이게 참된 리더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쟤 보내고 쟤를 보내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목자 목녀를 세웠어요. 그 목장을 이제 3개로 만약에 해요. 그때 당신이 목자잖아요. 당신이 밥하세요. 당신만 밥하세요. 당신만 뭐 이러세요. 이런 곤란해요.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한테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면서 네가 리더라며, 네가 목자라며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라면, 목자 목녀가 너무 바빠 보인다면 같이 짐을 져주고, 같이 또 연락도 해주고, 같이 장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해야지 한 사람의 피 빨아먹으면서, 그죠? 한 사람 피 빨아먹으면서 나는 편하게 쉬겠다, 이건 리더가 아니죠. 무너진 성벽을 누가 재건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피하고 싶죠. 그죠? 공동체에 나도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무너진 성벽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게 아니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죠. 나는 아직 영주권도 없는데요. 학생인데요. 아직 나는 뭐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요. 이렇게 자기 현 상태 때문에 좌절할 수 있죠. 근데 니도 큐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당신이 현재 있는 상황은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되게 말이 어렵다, 그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 번역본을 본 건데, 당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당신이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있는 곳은요. 방향을 이미 여러분 결정해 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할 곳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움직이라는 거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통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형통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형통, 더 시간 많이 남는 형통, 더 뭐 여유롭게 사는 형통, 이런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바빠지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불편을 겪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너무 우리의 현재 상황과 멀어 보이는 그런 입장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비전. 그죠? 비전이, 사람들 비전 그럴 때는요, 내가 뭘 해먹고 사는지 결정하는 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먹고 살까를 결정하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무슨 비전이야. 내가 뭘 해먹고 살지를 결정하는 거는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추상적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비전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돈도 없고 내 학력도 부족하고 내 시간도 빠듯하고 건강도 지금 엉망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채워지지 않은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비전이에요. 무엇을 하겠다가 비전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언젠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언젠가 안 하거든, 문제는. 우리는 절대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름이 예담이 예수님 닮는 교회. 너무 좋죠. 그죠? 짧은 인생을 예담교회에서 여러분 살면서, 예담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형통과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형통과 은혜를 구한 다음에 내가 불편을 좀 더 감당하고, 그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러면서 내가 담당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리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봐요. 그런 삶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이왕 한번 사는 거 어떻게 살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때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때 세상이 주눅들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장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그 리더 너무 사랑했어, 너무 좋아, 그 리더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 플러스 우리 하나님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앉을 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온 세상이 근심 걱정인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세상도 환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진한 향기가 남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